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09쪽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 소지하신 성경과 제가 번역한 것을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님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심 곧 그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요 용어인 거저 주심입니다. 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거저 주심이라는 말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어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저 주심이라 하는 말은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제1의 개념이고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번역을 하면 동사형으로 거저 주시는 하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구태여 명사형으로 거저 주심 이렇게 번역한 뜻은 거저 주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국 교계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한국 신학계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의 하나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에서 명사형으로 번역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심을 속어로 얘기를 하면 더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만 품격은 좀 떨어집니다. 그게 몽고하니 공짜로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짜로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거저 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만족에 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특별한 예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태스크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찌 다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만나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일생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저 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예수님이 거저 주셨고 성령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만 합니다 하고 내세울 만한 자격이 우리 각자를 살펴보아도 우리 자신을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정말 다른 용어로 설명할 길이 없고 거저 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또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번역은 영어 성경 번역본이 100여 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킹 제임스 버전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한글 개역판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뭔고 하니 킹 제임스 버전이 놓치고 있는 그 원어의 아름다움을 우리 개역 한글판이 보여줄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한글 성경에는 거저 주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freely given 거저 주심에 관한 문구가 없이 다른 뜻으로 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번역이라고 믿고 저는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말을 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게 뭐냐? 거저 주심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 거저 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내세울 바가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말할 때 거저 주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에 있는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뭘로 주셨나요? 복음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저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 주심 할 때에 그 한 줄에 서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저 주심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심과 은혜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음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거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설명할 때도 거저 주심, 복음을 설명할 때도 거저 주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무슨 자격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강구한 게 아닌데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거저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회를 우리들이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조차 뭐라는 겁니까? 거저 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거저 주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 주심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고 거저 주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큰 것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더 큰 걸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들의 평생 기쁨과 감격으로 유지해야 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공경에 처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벅찰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벅차고 괴로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치심을 주신 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 소망의 원천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거저 주심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길게 설명을 하면 거저 주심의 은혜요, 거저 주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저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건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걸 값으로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이건 값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와 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요만큼 건드려집니다.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런 만큼 건드려집니다.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복잡한 만큼 건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구원을 압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는 그님의 사랑하시는 그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 제가 번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라고만 번역을 하는 건 왠지 좀 부족함이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님의 사랑하시는 그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은혜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었은즉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이 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본문은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드리는 것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바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고 감격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은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찬양은 무엇인고 하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저주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세울 바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감격하게 될 때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을, 여러분들의 모든 시름을 씻고 흘려가게 할 만한 소망의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거저주심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거저주심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거저주심의 복음을 깨달았다. 이제 이걸 가슴에 새기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수도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자가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래서 수도자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대속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격이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 전도자가 하는 말이 자격 없습니다. 수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치가 나는 이해를 안 되는데, 나는 수도를 10여 년이나 해오면서도 아직 도를 깨치지 못하여서 계속 수행하고 정진 중인데,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거저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사용하는 비유를 그 복음 전도가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어떤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신용카드 5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3천만 원 졌습니다. 그리고 파산 상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못된 자식이 크레딧 카드 1개만으로도 모자라서 2개만으로 모자라서 3개만 모자라서 4개도 모자라서 5개, 그래가지고 내 빚이 3천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아들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빚은 누가 갚아줬습니까? 아버지가 갚아줬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대속의 그 은총을, 대속의 사역을, 대속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저 아무것도 한 바 없이 빚을 탕감받은 그 방탕한 아들처럼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를 믿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어째 믿기가 어렵습니까? 글쎄, 내가 10년 도를 닦아도 안 된다는 걸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구라 같아서 난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정말 너무 심플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3,000m 이상의 고지를 3개는 밟아야 된다고, 뭘 하든지 트레킹을 해야 된다고 그러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복음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거저 주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바가 없는 죄인들이 그걸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거저 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현상이 일부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고 하니, 거저 주심의 은혜라는 것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이 거저 주심의 구원을 이렇게 조금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습성이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어보면 구원이 있대요. 그리고 구원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는 모습을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 그대로 삽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상 그 사람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인간이 연약했어요. 제가요, 이 어떤 욕망과 욕심을 해결 못했어요. 그렇게 삽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 제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고 하니 부끄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거저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부끄러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성령님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기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전혀 자신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눈이 떠지지를 못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거저 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구원의 안주에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자인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준 일깨움이요 교훈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구원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인고 하니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이 거저 주심의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힘차게 진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 각기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심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표대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힘차게 우리들의 인생이 진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기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못마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꼭 죄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잠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죄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죄의 반대말이 뭐냐?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가야 되는 거지 겨우 죄나 뿌리치고 죄나 이기고 사는 삶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이겨내는 인생도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서 아니 됩니다.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의 열매들을, 입술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풍성히 거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저주심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여 다름질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죄와 씨름하는 생활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쥐와 씨름하는 인생에서는 좀 벗어나시고 열매를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지 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슨 열매를 거두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끼니 때마다 밥을 얻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귀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상급이 쌓일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느냐. 천국에 가서 너는 고개를 들고 당당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밥을 얻어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급을 거두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데 답을 그렇게 하고 났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밑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까 내가 너한테 준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나는 설교 말씀보다도 아버지의 대답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거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뭔지 모르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 너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고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전날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도 생각하고 꿈에서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거지로 살 것이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밥을 떠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 부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고민하겠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받아줄 때도 없고 그러다가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나한테 좋은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가자. 그러면서 그 수요일 날 어디를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데려갔더니 역전 앞에서 밥을 퍼주는 그 밥차가 있잖아요. 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를 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저희도 여기 와서 밥 드는 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선 와서 설거지부터 하십시오. 밥 드는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부자가 그날 그곳에서 준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설거지를 했다는 겁니다. 내 설거지를 하는 내내 그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냐? 아버지, 나도 기뻐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그리고 싱글벙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저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조금 움직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받은 복음을 위해서 그 기쁨을 증언하고 또 우리들이 아웃리치하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좀 형편이 풀리면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누리교회의 주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설거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그저 거지 아들이나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만복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교회에 와서 빗자루를 들고 그저 걸레를 들고 교회를 닦고 쓸 수 있습니다. 진공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딸이 셋이고 네 번째가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서부터 엄마가 화장을 하면 옆에 와서 방긋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귀찮게 하지 말지 저리 가. 그랬더니 엄마, 나는 지금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지금 웃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무슨 생각이 나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애교를 떠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생각해 봤어. 그 엄마가 나를 낳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두 번째는 딸일까 아들일까, 세 번째는 아들일까 딸일까, 네 번째 나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엄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평생 엄마한테 애교를 떨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애교를 떨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생각이 된 거예요. 엄마가 그냥 아들 낳고 딸 낳았으면 더 이상 안 낳았을 텐데 나를 낳기 위해서 딸 아들 낳을 때까지 이렇게 했구나. 김모세군은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고생을 했구나.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한테 애교 안 떨 수가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미소 하나, 그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화답이 될 수 있다.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